자, 샬롬. 샬롬.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워내시고 또 살아내시고 생존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축복하고 또 이렇게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오해를 일으켜서 상대가 나를 잘못 생각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혹은 어렵게 만든 경험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뜻에서 해줬는데 상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좀 어렵게 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은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였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어떠한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것들이 왜곡되고 또 거짓으로 포장되어서 여러분이 좀 곤란하고 불편한 일을 겪으셨던 적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이자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법한 그런 책인데요.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냥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해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현대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인생의 진리를 알려준 것 같은 정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렇게 행했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좀 불편하게 했지만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남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는 것이 정답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이 정답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세바시 강연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몸부림치고 싸워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오라,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서 몇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 시간이죠? 네, 5번째. 안경을 쓰시고 잘 보시면 보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1장을 잘 살펴봤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근데 1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훌륭했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던 교회, 이렇게 칭찬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그 격려하는, 위로하던 교회였는데 2장에 오니까 그 뉘앙스가 살짝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좀 느끼셨어요? 아무도 못 느끼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2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바울이 3주 동안의 이 짧았던 선교 사역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마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마음속에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3주 만에 또 쫓겨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이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좀 뭔가 빛이 나고 드러나고 좀 이런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봐야 되는데, 막 쫓겨나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한 것이 아니고 하는 도중에 또 쫓겨나서 전문 용어로 야반도주라는 걸 사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밤에 급하게 도망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의 사역의 실패와 어떤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급하게 막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냐면, 내가 기회만 열리면, 다시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교회를 내가 좀 잘 관리하리라. 내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좀 만져주리라.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생기면 다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준비하던 이 바울에게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니까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사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그곳까지 쫓아냈던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마음에 안 들었던 바울이 베레아에서, 근교에서 또 사역을 해, 그래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자리를 또 다시 떠나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선을 잠깐 돌려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났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바울과 그들의 사역을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어떠한 것들을 흔들어 놓냐?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들, 메시지들, 사역들 가짜다라는 거예요. 봐라. 자, 어려운 일이 생기니 도망가지 않냐. 그가 가르쳤던 거 다 가짜나. 바울 믿을만 하지 못해.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너희를 버리고 도망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는 그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담임 목회자가 부재 시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흘리는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의 메시지가 진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가 했던 그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부터, 제가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고 했죠. 2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말씀, 가르쳤던 것들이 진실했다,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다, 그냥 거기에 머물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머물며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헛되지 않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열매 없다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아주 어려운 문법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면 이중 부정이 나오죠. 없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있다, 강한 긍정이에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고 하죠. 열매가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확실한 열매가 있다라고 바울은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자꾸 피난처럼 도망 나왔어요. 사역들을 마치고 쫓겨나가듯이 막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들고 왔던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편지를 다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를 전해 들었는데 믿음도 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굉장히 힘이 나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또 이 진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내가 전했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변증하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 안에 열매가 확실히 있으니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믿은 것이 진짜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전해받은 것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를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5차례 중에서, 오늘까지 5차례 중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떠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이 점을 쳐요. 근데 바울이 축기를 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 여종이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을 압축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과 능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해를 입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는 것, 매를 심하게 맞는 것. 여러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통 어느 정도로 매를 맞냐면요,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요. 여러분, 매를 맞을 때 40대를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왜 40대에 하나 감한 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죽지 않게 한 대만 딱 빼는 겁니다. 39대.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물리적으로 아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능욕은 무엇이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겼대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수치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속옷까지 확 다. 너무 수치스럽죠.
근데 이것을 자, 옷 벗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많은 공중,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발가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매질을 강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이것이 왜 바울에게는 조금 더 능욕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냐면, 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여기에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로마의 속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본토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자를 대하는 일반 도시들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들이나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 그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신문을 하고 조사하고 재판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강제로 옷 벗김,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이런 조사와 절차가 생략된 채 굉장히 수치스럽고 능욕을 당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이제 노방 전도도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런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드시겠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정도쯤이야. 뭐 옷 벗겨지는 것쯤이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쪽팔려서 이거 못하겠다. 아니면 옷 벗겨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얼굴에 막 물을 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들고 조롱한다면 여러분 다시는 내가 이 일들을 안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 거 알겠지만 그냥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후자일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일행은 이것을 수치심으로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는 작은 도구를 통하여 퍼져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함께 적용하고 배울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좀 낭만적인 것 같습니까? 우리 카페에서 재즈 음악 흘러나오면서 커피 한 잔씩 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한 잔 커피는 짠 안 하죠? 커피 한 잔 짠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쌀국수 맛있어요. 이런 게 복음의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이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능욕이 이 복음 전도에는 항상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것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왔으니,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너희들 가운데 왔으니 이 복음이 진짜야 라고 바울은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치환해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목사님이 태신자 품고 기도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관계,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이 복음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아마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내가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면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얘기 꺼내고 전도를 하고 교회로 초대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영적으로 접근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져요. 내게 어떤 손해가 생겨요. 아, 너 그리스도이냐? 너 그러면 이거 못하겠구나.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주고 손해를 주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도구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 성을 쌓다 보면 그 성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들로 하게 되면 이것들이 흔들릴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많은 싸움 가운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싸움은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경주, 경쟁, 투쟁, 격렬한 전투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전투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 맞고 옷이 찢기고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건너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량배들, 이 유대인들,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깡패들을 데려와서 바울이 전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고 그 집을 급습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약탈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에게 많은 손해와 싸움과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처럼 육신이 없죠. 그러니 사람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전도,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만 해당됐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에서도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아유 저 답답이들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돈 써가면서 굳이 뭐 저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왜 저래? 우리가 불편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천사도 할 수 없는, 천사가 흠모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할 수 없고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을 당하고 힘듦이 있지만 천사가 흠모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탁하는 일을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세 가지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변호하면서 세 가지를 부정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력은 감사합니다. 저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한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부정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부정이 됩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여 주었는데 그것은 간사함도 아니고 부정함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었던 권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흔드는데 이 불량배들이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데 바울이 부재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유로 흔드느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 설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이 먼저 말하는 내가 전했던 너에게 그 가르침이 간사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 간사함은 지적인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 바울의 설교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설교가 틀렸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틀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것이 없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을 좀 같이 살펴봐야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내가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배웠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호칭이 있죠.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네. 또 사극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또 사도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보내실 때부터 사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같이 사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신약 시대 때 어떠한 논쟁이 일어나냐면 일반적으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그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메시지가 정확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확실하다, 그것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계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의 종결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만들어지는, 다듬어지는 과정 가운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으니 내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말씀이 부정함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적자들은 바울의 말씀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정은 도덕적인 부패, 불결한 마음, 동기의 왜곡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은, 그 메시지는 그 안에 속이 시커먼 다른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의 그 속의 동기가 온전치 못하고 부정하다, 틀렸다, 다른 뜻이 있다, 속내가 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는요, 철학자들의, 사상가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를 잘 들으면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돈을 탁 줘요. 그 강연료를 듣고선 강연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정말 개중에는 그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 정확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상가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해서 돈을 버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의 이 진실을 어떻게 호도하냐면 바울도 돈 벌기 위해서 거기 온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구약시대의 말씀도 잘 살펴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그러니까 사례를 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 증거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몫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철학자들이 아주 좋은 사상을 전하고 돈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사례를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갖지 않겠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얻어지는 이익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그 이야기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부류에서 놓고 생각할까봐. 바울이 나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정확한 이유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두 번째로 바울이 부정했던 건 뭐예요? 그 동기가 불순하다. 그 마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들었죠. 텐트 메이커였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얻어야 될 그 사례를 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들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 교회로 찾아와서, 회당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너희는 알 것이다 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부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속임수예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괴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조금 더 강렬하고 확 와닿는 단어여서 제가 여기서 좀 차용을 했는데요, 이 괴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표현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낚시, 취미생활에 낚시이신 분. 낚싯대를 던질 때 그 바늘에 뭐를 걸죠? 네, 뭐 지렁이, 뭐 이렇게 지렁이 맞나요? 제가 낚시를 잘 하지 않아서 거기에 떡밥 이런 걸 담아가지고 낚시를 하죠. 그 의미가 바로 속이다예요.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속이다.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의미가,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가르침이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뭔가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말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나는 너희를 절대로 속이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바울이 내 가르침, 내 권면이 어떤 괴계나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다라고 짧게 이야기했고, 저는 이렇게 길게 풀었지만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울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건너와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위탁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바울이 내 가르침이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절에 건너와서 그러나, 이 오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나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대신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도키마조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검토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검토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 썼느냐, 뭐를 시험할 때, 뭐를 검토할 때 하느냐. 여러분 혹시 금 좋아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는데 입을 살짝, 입꼬리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을 좋아하시죠? 자, 이 금이,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금을 다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순금이 좋으십니까? 14K가 좋으십니까? 네.
동일하죠. 순금을 좋아하는데 오늘날 이 순금을 판명하는 그 기술이 뭐예요? 무게를 달아 잰다거나 이렇게 뭐 그 금은방에 가면 그 주인이 이걸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그런 기술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끼어있는 불순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검토하다, 시험하다, 체크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검증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들도 못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정당한 사유가 내가 시험을 통과하였다. 검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까?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 능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땅땅땅, 이것을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4절 하반부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이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초점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많은 당시의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설령 그것이 조금 부도덕하고 좀 윤리적이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들을 이야기해줘도 내가 좀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를 긁는다라고 표현해요. 간지럽히는 것. 디모데 후서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 자기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사람들,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만약에 일말이라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너희에게 얻고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다. 나를 쫓아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희들이 이 말씀에 기뻐하든지 기뻐하지 않든지, 너희가 이 말씀에 마음에 좀 거쳐서 불편해하든지 불편해하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이 2장 4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잘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써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2장 4절을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래요. 자, 마음을 감찰하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찰하다?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헬라어로 이런 표현으로 써 있어요. 도키마조.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한 3주 전에 들어보셨죠?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도키마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엇입니까? 검토하다, 시험하다, 체크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돕기마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만입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하십니까? 이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기 위하여서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맞춰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어떠한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좀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돕기마저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에 넣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하시고 검토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혼자 있을 때요.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고 여러분 집에서 가장 편한 복장으로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부부간에도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건들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 고요한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요?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놓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 마음을 불에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낱낱이 면밀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헬라어, 영어, 한글, 태국어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이제 제가 오늘 또 다른 언어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 가지 알면 여러분 벌써 몇 가지 언어를 하시는지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아,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혼자 있을 때나 우리가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을 때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믿음의 중심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붙들고 나아가는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하루 내 모든 일주일 내 모든 한 달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샬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